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자, 앞뒤 잡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무씨 반갑습니다. 예. 요즘 우리 기도자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대선 이후로 새로운 지도자 뽑혀가지고 나라 분위기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나라 소식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뽑아온 거죠. 여기 중에서는 뽑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이 없어요? 네.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이제 이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뽑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지 선택하고, 그렇죠? 또다음에 진로는 어느 진로를 가야 될지 선택하고, 그리고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선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여정에 계속해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선택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선택을 하시는 걸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를 우리 이제 레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민수기로 왔는데 민수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3장 4장에 있지만 1장 2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1년간 만나면서 모든 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데 가려고 하니까 전열을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진영을 짜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셔서 12지파들을 각 지파별로 진영을 짜서 어떻게 진영을 짤 것이며 그리고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행군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 2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임무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날씨가 더울 수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에어컨은 한번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3장 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한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아론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너무 큰 그림을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진영을 짜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태어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지파씩 각 영역에 동서남북에 위치해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지파로 유다 지파를 뽑으셨고 그리고 이쪽 동쪽에 세 지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세 지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총 12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유다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르벤도 있고 쭉 나가는데 여러분 레위의 이름이 있습니까? 레위 이름이 없죠. 12지파 중에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거든요. 근데 레위가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 다음을 넘겨주세요.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레위를 빼버렸어요. 그럼 왜 레위를 빼셨을까? 자,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자, 1, 2, 3, 4는 이게 진영의 순서입니다. 근데 요 안에 보니까 레위도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이 바로 제일 중요한 성소, 성막을 지키는 자들로 이렇게 따로 위치하게 해줍니다. 그 중에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고핫의 자손이 바로 모세와 아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편인데 동편에 위치한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이 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 동편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오늘 이거 이해 안 가면 이제 나가기 힘들어요. 이해 간다고 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를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뽑으셨냐면 이렇게 12지파에서 따로 뽑으셔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막 주변에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꺼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레위 지파 12지파를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쵸? 성막이 가장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레위 지파 말고 12지파를 다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게 익숙해요. 특히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익숙합니다.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뽑고 내가 들어가서 일 보고 감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는 따로 뽑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누가 명령한 거냐? 지금 전체 이 진영을 짜고 있는 이 행동을요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수기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다시 한번 보실 때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계속해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모세가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절로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거 모세가 짜는 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짜가지고 야 아론 일로 와. 그리고 너 유다 이리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12지파를 하나님이 다 진영을 짜게 하시고 그 가운데 레위는 뽑아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 진영을 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만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 이것을요 일주일 내내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 와가지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하면서 들어와서 예배를 섬기는 그런 종류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서 막 밭갈다가 와가지고 뭐 양치다가 와가지고 이제 좀 목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섬겨야겠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뽑아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형성하셔서 그 레위 지파가 이 일들을 전적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죠. 아시겠어요? 아주 이게 구별된 레위 지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구별된다. 레위 지파가 지금 구별되는 거
이게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냥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레위 지파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서 뽑는 원리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뭘까? 처음에 읽었던 3장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3장 11절에서 13절 잘 읽어보시면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 보면 레위인을 선택하는 원리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선택하는 게 있어서 한 사건을 얘기하세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바로 1년 전에 이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그 땅 왕인 바로가 못 나가게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9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여.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큰 아들을 다 죽이는 그 놀라운 사건. 천사가 내려와서 각 집마다 들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그 아이들을 죽일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것을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넘다는 거예요. 이게 점프한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래서 이게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는데, 패스 팍 뛰어넘었다. 어떻게 뛰어넘어요? 왜 뛰어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집마다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애굽 백성들 안에서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도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백성이 목숨은 내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은, 처자들은 내 거다, 내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초태생은 다 내 건데 그 아이들 다 나에게 바쳐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 지파들 내가 뽑을 테니까 너희들이 니네 집에서 큰 아들이 나느냐? 그러면 이 큰 아들 몫으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살아. 그래서 네 큰 아들의 역할을 이 레위인 한 명이 감당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얘기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 아들이 끌려가서, 지금 끌려간 게 아니지만 우리 집 아들을 보내가지고 성막에서 이 일들을 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어나게 하셨어요. 은혜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우리 집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레위인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을 사면서 레위인으로 내가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뽑은 레위 지파를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레위인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뽑혀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레위인 중에서도 또 뽑혀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참 계속해서 선택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 중에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선택하니까 거기서 레위인을 뽑으시고, 또 그 레위인 중에서 누굴 뽑으시느냐? 바로 고핫 자손에서 아론을 뽑으셔가지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죠. 계속해서 뽑아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레위기를 말씀드릴 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거룩하면은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함은 특별히 세 가지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거, 더 거룩한 거, 최고 거룩한 거. 성막을 보세요. 아까 잠깐 성막을 봤지만 성막에는 뜰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제사장만 들어가는 내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하죠? 가장 거룩한 거, 그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최고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니,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함의 원리를 계속해서 뽑아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12명을 뽑으셨어요. 그 12명과 함께 3년간 이들과 생활하셨어요. 그럼 이 12명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을 뽑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최고의 거룩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성경에는 세상에서 어떠한 빨래로도 희게할 수 없는 그 빛, 그 빛을 그 3명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거룩의 등급으로 이게 뽑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있어서 이 거룩함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이것을 항상 얘기하면은 목사님이잖아요. 당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특별히 중직을 맡고 있는 어떤 리더들이잖아요. 레위인 특별히 뽑힌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레위인이 뽑혀지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때 뽑힌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를 죽이셨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아났어. 그 자들을 통해서 이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뽑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라면 바로 오늘날 레위인으로 뽑혀지는 이 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인을 이해할 때 구약의 레위인들, 그다음에 뭐 이것을 참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레위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 레위인이 지금 이스라엘 레위인이 없어요. 사라진 이 레위인들, 우리가 왜 이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뽑으시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곁으로 가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레위인으로 나를 뽑으셨을 때 여러분, 레위인은 결코 레위인 자체로 일하라고 하나님이 뽑으시지 않으셨어요. 레위인을 뽑으셔가지고 그 레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레위인으로 내가 뽑혔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뽑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위해서 뽑으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레위인의 소명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다. 이게 잘못하면요, 이걸로만 우리가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의 신앙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무당들의 신앙과 우리가 뭐가 있어요? 너무 심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당, 샤먼이잖아요. 무당을 가지고 영어로 샤먼이라고 하는데, 샤먼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샤머니즘 들어보셨어요? 샤머니즘은 그냥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누구나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종교예요.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족에게 이 샤머니즘이 다 있습니다. 무당이 없는 종족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으로 태어나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나 중심을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면서도 동물적 속성을 너무나 깊게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지금 집에 그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동물들이죠. 강아지와 물고기니까. 이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 보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먹이 활동이에요. 먹이 활동. 개 보세요. 부르면 다시 하루 종일 그렇게 해요. 돼지 보세요. 하늘을 보는 돼지 보이십니까? 하늘 안 봅니다. 계속 땅만 봐요. 계속 땅만 보다 꿀꿀꿀꿀꿀 하는 땅만 보죠. 말들을 보세요. 코끼리를 보세요. 코끼리가 하루에 200kg를 먹어. 200kg.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물고기 제가 가면 막 달려들어요. 왜? 먹을 걸 주니까. 먹을 거 안 주면 돌아서요. 계속 먹이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종교 활동을 한다는 거죠. 무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꾸는 종교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레위인을 부르는 이 과정이 없으면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욕망에서 하나님을 무당과 바꾸는, 조금 더 높은 신으로 우리가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레위인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소명을 확인하게 되면, 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구나. 지금 이 레위인 보시면 아까 보셨지만 이 레위인 안에서는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고핫이 자손이 있습니다. 하늘이 다 달라요. 게르손은 이 성막 안에 서서요 휘장을 줍니다. 휘장, 청 같은 게 있으니까, 청막이 천막이니까 이게 휘장 같은 거, 줄 같은 거, 이런 종류로, 모직 종류로 다룹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이 천막 가운데 이게 받침되잖아요. 나무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법궤나, 그다음에 이런 향유나 향연인, 등대, 촛대나 이런 것들, 이건 고핫 자손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고핫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으니 내 자기 중심에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걸 깨지 못하니까 얼마나 내가 이 부르심이, 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라고 불렀는데 왜 너는 맨날 너만 갖고 있냐 말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진짜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한 우리 안에 짐승이 살고 있는데, 세 종류가 살고 있는데 진돗개랑 사자랑 곰이 같이 살아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동물 사회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개랑 사자랑 곰이 같이 살아요? 근데 아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같이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이 동물 세계라면 여기서 누가 넘버원입니까? 사자죠. 그 다음 누구? 곰이죠. 그 다음에 진돗개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진돗개가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사자고, 그 다음에 곰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곰이 진돗개 사료를 이제 막 먹고 있으니까 진돗개가 가지고 으르렁 딱 그러니까 곰이 무서워가지고요. 이 우리를 막 넘어오려고 막 살려달라고 우리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가 와가지고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진돗개 가서 확 물어버리니까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자가 누구한테 패냐 하면 곰을 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배고프니까 사자가 진돗개한테 와가지고 앞발을 이렇게 내밀거든요. 이렇게 짐승들은 내밀어가지고 이 진돗개의 발을 막 핥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참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자가 지금 다른 사자한테 가가지고 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호랑이 앞에 제가 개가 한번 들어간 걸 봤는데요. 개가 그 앞에 들어가지고 깨갱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어디 사자 앞에서 개가 우르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자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이거. 물론 우리가 개한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런 개가 될 수 있다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사자는 사자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전에 우리 확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까? 그 피를 내가 믿으면, 그러면 이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정체가 그런 사자 같은 하나님의 소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명자가 되었을 때에 왜 우리가 속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명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복, 이것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라. 여기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은 최대한 잘해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더 나가면 네가 무슨 소명자야? 네가 무슨 예배자야? 너 정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패배하면서, 세상에서 패배하면서 어떻게 네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정체가 나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정체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레위인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이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6장에 가서 보시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문을 주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맨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민수기 6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축복문을 한번 하실 때에 내가 정말 이런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내가 기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갑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먼저 내게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민에게 복을 주시고 광민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광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광민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마십시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을 줄 사람이 누굴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생각했는데 안 떠오르면 그건 어렵고, 지금 딱 생각이 금방 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떠오르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회사의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시간에 같이 소리 내어서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다. 같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찌릿찌릿하면서 내 복이 뺏기는 것 같아 이러시면 레위인이 아닌 거예요. 레위인은 아직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레위인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 흘러가는 원리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있으면요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에 끝나서 하시고요. 여호와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같이 볼 수 있는 분 한번 보시고요. 안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저를 보십시오. 그냥 여기 좀 들어가요. 책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이 흘러갈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나만 담고 있으면요, 내가 이제 이 무당이라니까. 하나님은 무당으로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를 하나님 뽑으시오. 놀라운 복이 흘러가는 사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정결함만